본문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포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앉으시면서 우리 좌우 계신 분들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다. 아멘. 어떤 분들은 크게 웃으시네요. 좋으신가 봐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으로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의 손길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유아부에 영아부에 아이들이 자꾸 태어나서 안아주실 분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같이 상담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애들 좀 안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동업자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동역자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동업자, 동역자. 네, 그 말이 그 말 같은데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동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벌 목적으로 사업이나 영업을 함께하는 사람. 이게 동업자입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돈입니다. 동역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함께 수고하며 일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정의가 있어서 밑에 봤더니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fellow worker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함께 저희가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도시를 방문해서 전도를 할 때마다 전도 현장에서 들려지는 이름들이 있어요.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동업자입니까? 동역자입니까? 동업자요? 동역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하고 이 바울하고 잠깐 동업을 하는 그 장면도 나오죠. 그러나 시작은 그렇게 이제 그들이 또 살기 위해 만났었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아주 열심으로 이제 나중에 서포트하고 또 가는 곳마다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부부가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의 목적을 탁 찾고 나서 이분들이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동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를 통해서 어떤 유익이나 이익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복음 때문에 만났고 복음 때문에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조건 없이 공급해 주고 그냥 줬습니다. 그냥 공급해 주었어요. 주님의 교회를 위한 동역자들은 사역을 위해서 서로 베풀고
그리고 공급해 줍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나온 여정을 우리가 간단히 보면 바울과 실라는 조금 더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더베, 루스트라 여기를 지나면서 누구를 만났어요? 디모데를 만났죠. 이제 이름들이 거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방향을 틀어서 빌립보에 가서 거기서 루디아를 만났어요. 그 다음에 감옥의 간수를 만났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도망가서 베레아에서 또 도망가서 이제 아테네로 갔어요. 아테네는 바울 혼자 들어갔죠. 그리고 이 아테네의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다. 들은 사람은 그래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믿은 사람은 몇 사람 없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몇 사람의 이름이 좀 들리고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아테네를 떠나서 혼자 다니고 있었어요. 고린도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에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혼자 다니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운전하고 다니시는 게 잘 모르시겠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아테네 같은 도시에서 동역자 없이 혼자 사역을 했던 이 사도 바울, 만만하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뭔가 좀 이렇게 철학자들, 특히 이제 막 변론하고 얘기하고 그러면, 물론 다윗이 사도 바울도 지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혼자 그것을 이제 계속 여러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진이 빠지기도 하고 힘도 들고 또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혼자 다닐 때 저도 그런 때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도시를 다니면서 개척을 할 때 돌아보니까 가까운 곳은 뭐 2시간, 1시간 반 이렇게도 가지만 보통 뭐 2시간 이상 걸렸고요. 멀리 떨어진 도시로 이제 갈 때는 밤 기차를 이제 혼자 타고 침대차를 타고 그냥 누워서 갑니다. 혼자 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 가서도 혼자 이제 처음에 개척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곳은 7시간, 어느 곳은 10시간 기차 타고 혼자 다닙니다. 밥도 혼자 먹고 그리고 사람 찾을 때까지 이제 그러고 다닙니다. 혼자 가면 그 길이 여러분 외롭기도 하고요. 쓸쓸하기도 하고 또 괜히 이거 혼자 다니면서 뭐 하는가, 무슨 일이라도 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을 찾아서 또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또 이 중국 사람들이 또 같이 섬겨가고 있는 가정교회의 비전을 나눠서 같이 갑시다. 이제 같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같이 가게 되면 말동무도 되고 또 같이 전도의 이야기도 나누고 돌아오면서도 또 서로 격려하고 앞으로의 꿈과 비전도 나누고 어떻게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도 해보자. 훨씬 더 힘들어요. 시간도 빨리 가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혼자 다닐 때 아마 거의 뭐 기차도 없었고 그냥 무작정 걸어 다니는 건데 그런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전도 훈련을 보내시거든요. 그때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둘씩 가서 이제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요? 둘씩 가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현장으로 복음 전파 현장으로 보내실 때도 2by2 두 사람씩 보냈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가라고 그렇게 짝을 지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테네를 지나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에 와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와서 이제 사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를 개척하고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고린도에서 사역을 함께 저희들이 보기를 바라고요.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듣고 또 적용도 해보고 함께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리며 갈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같이 만나게 해주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상황들을 함께 보면서 오늘 한 주 다시 한번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께 드리며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사역을 세운 몇 사람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옆에 이렇게 보내주시고 붙여주심으로 동역자를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주심으로 함께 해주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 보니까 처음에 누가 가장 먼저 나오나요? 아굴라라는 사람이 나오고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만났어요? 동업을 위해서 만났어요. 처음에는요. 고린도에 이제 들어온 사도 바울 혼자 왔어요. 정황을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보니까 돈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아테네에서 혼자 지내면서 또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신라하고 디모데하고 언제 오나 기다리면서 또 지냈을 것입니다. 자, 학문과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좀 진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디로 온 거예요? 지금 고린도에 왔는데 보니까 이 도시는 어떤 도시였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부유하고 그리고 풍족한 삶을 누리던 그런 도시로 혼자 들어왔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고린도는 그 시대의 경제와 무역의 중심지였고 돈이 모이는 곳이었고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좋은 물건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동네랑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면서 쾌락과 향락을 즐기며 살았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특히 이제 우상 숭배를 했는데 가장 이렇게 집중해서 섬기던 그 여신이 있어요. 아프로디테. 앞으로 보면 디테가 보이나? 아프로디테라는 이 여신이 있었습니다. 이게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것을 상징하는 여신이었고, 또 이 여사제가 1000명, 그런 그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부유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적으로도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신시티라고 불리우는 도시가 있습니다. 어디죠? 자, 답변이 이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가 아니라는 말 같아요. 보통 우리가 신시티 하면은 라스베가스라고 이제 뭐 드라마도 이제 있고 뭐 그럼 영화도 있고 그런데요. 일부 때는 제가 어딥니까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샌프란시스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2부 때는 보니까 이 답이 한 군데가 넘어갔어요. 여러 군데가 탁탁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자, 라스베가스 하면은 쾌락의 도시, 죄악의 도시라는 이름을 스스로 붙여가지고 뭐 영화도 만들고 그 암울한 뒷거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도 우리가 이제 영화로도 또 나와서 보기도 합니다. 오늘날 예를 들어서 미국의 라스베가스가 1세기에 우리가 보는 고린도입니다. 바울이 이런 도시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혼자. 그곳에 도착해서 보니까 좀 이제 생활비 같은 것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보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모세오경, 토라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제 가르쳐서 암송하게 하고 이 말씀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아이들이 어디로 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인생에는요. 뭘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한 가지씩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바울은 무슨 기술을 배웠냐면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기술 배우셨죠? 목수.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일을 하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자, 바울과 이 두 부부의 직업이 같았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어디서 만났을까요? 지나가다가 천막 꾸며놓은 바늘 서로 들고 다니다가 그러고 만났을까요? 이 두 사람이 아마 이 유대인들의 이 생활 풍습이나 그들의 삶의 모습을 조금 이렇게 찾아보면 회당에서 만났을 그 정황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지에서 온 유대인들은 늘 회당으로 먼저 찾아갑니다. 바울도 어느 도시에 가면 어디부터 가요? 회당부터 가서 거기서 복음 전했다고 그랬죠. 자, 왜 그렇게 하냐면 유대인 커뮤니티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바울도 다니면서 회당을 늘 찾아갔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우리 초기에 이민 오신 분들 한인교회에 와서 한국 사람 만나죠. 그렇죠? 처음 이민 오신 분들이 어디 많이 가장 먼저 사람들이 그려서 오는데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와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도 만나고 김치에 밥도 먹고 국밥도 먹고 매주 줘도 그래도 오시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회당에 와서 유대인들을 만나고 회당에 와서 같이 음식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강론도 듣고 그다음에 교제하고 그리고 삶의 정보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은 이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경제의 중심지로 초기부터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유대인이 다른 주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왔어요. 이 사람이 와서 회당을 찾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자립할 수 있는 힘은 없는데 기술은 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회당장 되는 사람하고 또 거기에서 캐비넷 멤버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상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줄 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세탁 일을 아주 프로페셔널리 잘할 수 있습니다. 이 동네 하나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아놓은 서로를 돕기 위한 펀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은 유대인이 돈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펀드를 사용해서 세탁소를 잘 열어줄 수 있도록 팍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회당 안에서 광고를 합니다. 여기 새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동네에 새로 왔는데 세탁소를 잘 이렇게 열었습니다. 여기 옷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네 옷을 어디로 가져가요? 조금 멀어도 글로 가져갑니다. 여기 옷 맡기는 거예요. 자, 거기다 맡겨주시고 그리고 서로 광고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도 잘 나고 일도 잘 입감도 좋고 동네에서 점점점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 이분이 잘 자립을 했어요. 자, 이분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빌린 돈 갚고 감사해서 그 이상으로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부에 대해서도 계산해서 하지 말고 확실하게 축복하는 의미에서 그런 기부를 하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자, 회당의 커뮤니티에 그런 이 축복된 펀드가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회당에 이런 펀드의 액수가 모으면 무지무지하게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 후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이제 이사를 왔습니다. 그곳에 국가가 건설이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해도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강력한 나라가 공동체가 이렇게 서졌습니다. 자, 그때 당시 이 돈들이 막 몰려올 때 어디서 많이 왔을 것 같아요? 이 회당 펀드에서 굉장히 많은 엄청난 액수의 펀드가 돈이 모아져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이 사람들의 힘입니다. 자, 나중에 또 필요한 사람이 보면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도와줘서 일어나게 합니다. 사기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커뮤니티에서 소문 나고 완전히 잘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회당을 통해서 같이 살아가는 연습을 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수준과 자존감을 타지에서도 이렇게 높여갔습니다.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괜히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배울 만한 점인 것 같아요.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같이 이제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보면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명문가인 브리스카 출신의 여인입니다. 그리고 아굴라는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로마 총독 글라우디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유대인들에게 로마에서 떠나라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나라를 떠나야 됐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때 로마인이었던 이 브리스길라는 영어 이름도 있어요. 프리셀라. 그게 이 이름입니다. 남편을 따라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제 먹고 살라고 온 거예요. 이 두 부부는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바울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하는 일이 같아서 동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렇게 쫓겨서 온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들의 인생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여기까지 온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이 땅에 이민을 오셨지만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이 교회를 통해서 만나라고. 만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동역하라고. 여러분과 저는 동업자는 아니지만 우리 동역자입니다. 바울은 혼자 복음을 전하다가 지친 가운데 이제 아테네를 지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와서 보니까 이런 동역자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동업자로 만나서 친해져서 같이 지냈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동업에서 마친 것이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개척자가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그렇죠? 브리스가와 라스네임입니다.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은 그냥 동업만 하면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제 섬겼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이제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두 부분은 나중에 이 바울이 집중해서 사역에 전념하도록 바울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서 경제적으로 후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자기의 삶 가운데 동역자로 아름답게 만났던 사람들을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대면서 그 사람들을 좀 문안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또 한 번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제 바울이 이 두 사람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업자라고 그랬나요? 동역자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그랬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직접 전도도 같이 하고 또 함께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며 이방 교회도 함께 섬겼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통해서 아주 큰 격려와 힘을 주었고요. 그리고 서로 그 격려와 힘을 받았고요. 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전심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동역자 된 가정을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섬겨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로 서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대시는 이 작은 섬김의 현장이 이 교회를 세우고 또 함께 동역하는 현장이 모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돌아봤을 때 기억나는 사람,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정리할 때 기억나는 그런 이름,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남는 사람들이 되어서 천국에 가서도 기쁘게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도 주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고린도에 혼자 외롭게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여기서 이렇게 막 모아주시는 게 보여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5절에 보면 누가 또 이제 나오게 되냐면 헤어졌던 동역자들이 있어요. 누구죠? 실라하고 디모데. 자, 하나님은 얼마 후에 실라와 디모데를 이곳에서 다시 만나게 주셨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역자들과 만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이제 막 부릉부릉 하면서 이제 다시 발동이 걸리는 장면이 또 이제 나옵니다. 5절을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는데요, 그냥 갑자기 붙잡힌 게 아니고 5절 말씀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료들을 만나니까 힘이 탁 난 것 같아요. 혼자는 조금 이렇게 사도 바울도 좀 이렇게 밀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힘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붙잡혔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강하게 붙잡고 앞으로 푸시, 밀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아서 밀고 나간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자, 이제 동역자들이 왔으니까 넌 나가라.
텐트를 메고 있다가 깁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밀어내셨어요. 자, 힘이 난 것 같아요. 친구들이 오니까, 믿음의 동역자들이 오니까 말씀에 붙잡혀서 앞으로 확 밀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역은요 정말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우리가 손을 모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같이 섬기다 보면 여러분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동역의 연장에 주님의 교회를 위한 목적을 위해서 다시 만나서 또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아주 파워풀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다시 격려하고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또한 말씀에 붙잡혀서 힘있게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난 후에 힘을 얻었어요.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이제 테스티파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증언했다고 그랬어요. 간증하면서 복음도 막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악한 세력이 방해하는 것이죠. 6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반응이 이전하고 비슷했어요. 그냥 대적하고 비방하고 안 된다 그런 거 여기서 말하지 마라. 반응이 안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더 이상 혼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이 바울이 이 상황에서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막 비방당하고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막 대적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눅이 안 들었어요. 물론 이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옆에 누가 좀 있으니까 그래도 힘을 좀 냈었던 것 같아요. 혼자였으면 여럿이 달려서가지고 혼자 도망가다가 갈 때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주눅 들지 않고 이 사도 바울의 주위를 돌아봤을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도 있고 같이 옛날에 고난 당해본 디모데도 있고 그리고 실라도 있고 힘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옷을 탁 털었어요. 이게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하는 이런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너희 피가 니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랬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쫓겨다닐 때 이런 말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요 무슨 힘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너희 피가 너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예수님 믿고 용서받아서 깨끗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나는 깨끗하다. 이제 나는 이방인에게 갈 것이다 하고서는요 그냥 먼지를 털고 나와버렸습니다. 야, 옆에 누가 있는 게 이렇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큰 소리 빵 치고 어디로 갔냐면 저도 이 말씀을 읽고 읽으면서 몇 번 웃었는데요. 에이 하고 어디로 갔냐면 그 옆집으로 갔어요.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했어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럼 우리 집에서 모이시죠? 그랬는데 가보니까 어디예요? 회당 옆집이에요. 회당 옆집. 회당 바로 옆에 있는 집을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마련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 진을 쳤습니다. 회당에 거기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옆에서 어떻게 전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옆에서 진을 치고 회당에서 모임 끝나고 나오면 일로 와보라고 먹고 가라고 그럴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디도 유스도도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대를 했던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계속 포기하지 않고 전도를 했는데 나중에 누가 전도가 되었어요? 회당장 그리스포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다른 유대인도 아니고 회당장이면 회당의 관리자이고 리더예요. 이 회당장들은요 회당의 업무를 감독하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배 사회를 맡았던 사람들이고 예배의 순서자들을 자기가 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회당장은 유대인들 사회의 유력한 인사였고
어떤 지역에 사는 유대인 집단에 어떤 사람, 유대인이 이렇게 커뮤니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리더의 역할, 대표자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 왜냐하면 회당 공동체이기 때문에 바로 회당장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때문에요. 자, 8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또 일어났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포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회당장 그리스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온 집안이 다 같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이제 그 고린도 지역의 복음화가, 이 무브먼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고린도 사람들도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스케일이 달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누가 변하니까요? 회당장 그리스포가 변하니까. 이 누구 때문에요? 디도 유스도 때문에. 한 사람이 헌신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동역자로 서게 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이 고린도 지역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인도네시아 여러분 동쪽 끝에 보면은요, 이게 섬이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요, 이 동띠모르 쪽에 거의 나가서 끝에 보면 이제 꾸빵이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 훈련을 이렇게 섬기면서 다닐 때 그쪽에서 이제 훈련 요청이 와서 거기를 갔습니다. 그래서 전도 트레이닝하고 그 다음에 개척 트레이닝하고 이제 선교 훈련을 이제 다 마쳤어요. 대상은 인도네시아 로컬 리더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지인 리더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트레이닝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간증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 중에서 한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전직이 뭐냐면 이슬람 사원의 이맘이었습니다. 이맘은 이맘. 이게 아니고 이맘 하면은 pastor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목사가 있듯이 모스크에는 누가 있어요? 이맘이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이분이 교회 목사 같은 사람인데 모스크에서 코란도 강의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집행하는 의식을 이렇게 집례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한 마을에 세워진 마을마다 모스크가 하나씩 있는데 이 모스크의 리더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전도자가 거기에 겁도 없이 들어가서 이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나왔어요. 거기 있으면 위험하니까.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뭐가 됐냐면 전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전도를 배우고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의 삶이 변화돼가지고 모스크를 떠나서 전도자가 되어서 교회 개척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스크를 관장하던 이맘이 그 마음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헌신해서 전도자가 되었어요. 회당장 그리스포의 회심의 역사가 1세기에 있었던 회당장 그리스포의 회심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동역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테네에서 실은 조금 주춤했던 이 왕성한 복음 전파의 역사가 디도 유스도라는 한 사람의 헌신으로 다시 활짝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회당장이 믿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지만 이것이 바로 동역의 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분 한 분의 진실한 기도와 작은 섬김과 동참이 다 모여져서 주님의 교회가 서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능력이 있어서 고린도에 부흥을 막 일으키고 그거 아닙니다. 그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증거를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없었더라면, 다시 만나게 된 디모데와 실라가 없었더라면, 사람들이 회당에서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할 때 자신의 집을 열어서 바울을 맞아준
디도 유스도 같은 사람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신앙인들이 순간순간 함께 더해가는 귀중한 섬김의 손길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름다운 동역자들로 함께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직장일로 인해서 바쁘기도 하시고 또 동참하고 싶은데 정말 기회를 만나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함께 교회의 주보를 보시고 또 광고를 들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로 동참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지막으로 또 한 분의 동역자가 나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본문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죠. 우리 주님이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바울의 일행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며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힘내주고 가르치며 교회를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동역자들의 역할이 물론 컸겠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또 한 분의 변치 않는 항상 함께 하시는 그분, 바로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9절을 보면 이제 그 분이 누구신지 나오는데요. 우리 9절 10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막 집어넣고 죽이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울의 눈을 이렇게 멀게 하셔서 빛을 한번 확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께서 음성만 들려주셨어요. 그때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한 번만 그렇게 불러주셔도 그 음성만 듣고도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오늘 환상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by vision, 오늘은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 주님을 봤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바울에게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셨구나. 바울아, 두려워 말아라. 너 복음 전하는 것 혼자 다니면서 힘들었지. 혼자 다니면서 외로웠지.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보내주고 만나게 하는데 네가 내 손을 느끼게 되길 바란다. 너 지금 잘하고 있다. 바울아, 멈추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수 없으니까, 내 마음이 지쳐서 내 눈에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성 중에는 나의 백성이 많이 있단다. 내가 동역자들과 함께 씨를 뿌리며 나의 백성들을 찾아내라. 네가 그들을 직접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우리 주님 자신을 직접 보여주시고 음성까지 들려주셨어요. 바울은 이날 우리 주님을 고대하던 주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를 부르시던 주님, 당신이셨군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저의 귓전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하나님, 나도 주님 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따라가지만 나도 주님 음성 더 듣고 싶습니다. 제게도 보여주시고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했어요.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 그 함께 하시는 동행의 증거를 사람들을 통해서 또 사역이 열리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제 이름을 넣었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고석진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지치고 외로운 여러분 삶 현장에 지금 똑같은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 넣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혹시 모르죠? 지금 하나님 눈 열어서 보여주시면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셔서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번에 우리 라오스 선교팀이 화요일 밤에 떠납니다. 저는 우리 선교 이번에 가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나라에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리니 마음대로 가서 나의 부활을 말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삶을 돌아보면 그래도 마음에 남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 때문에 만났던 사람들, 우리 주님 때문에 함께 섬겼던 사람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동역자고 우리 인생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렇지 않나요?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또 그 사람 더 보내주십시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관하고 있음을 하나님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또 친히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변치 않는 동역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이 바울의 삶의 여정 속에 어쩌면 보기만 해도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주눅들던 거대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동역자들 때문에 점점 이 고린도라는 타락했던 도시가 은혜의 장소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침례를 받고 함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환상을 통해서 그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사도 바울을 여러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에서 있었던 동역의 아름다운 역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깊이 날마다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치 않는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과 소망을 품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이 내가 너의 동역자다라는 말씀을요, 우리 구약부터 또 신약의 예수님이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옛적부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셔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주를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서 한 분 한 분이 서로의 동역자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한 주를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우리 인생의 동역자 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다시 세우시고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며 아름답고 또 복된 이 귀한 동역의 여정을 이루어가는, 그렇게 우리의 남은 일생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동역자 되신 주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동역자 되어주시고 사람들을 또 불러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 늘 흐르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축복되게 하셨습니다. 좋은 만남 주시고 동역의 만남을 주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역하며 아름다운 삶의 길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름답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주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올려드립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Thank you, Jesus.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을 마음에 담고 복음을 전하며 다니던 사도 바울이 혼자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는 외로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쳐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로마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만나지고, 헤어졌던 동역자들이 만나지고, 그리고 핍박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사이에서 또 하나님은 한 사람 찾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옆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직접 찾아와 주셔서 말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지나가는 삶의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우리 주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떤 사람과 함께 다시 격려를 받고 일어나야 할지,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섬을 경험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